예배 인도가 얼마나 매끄러운지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충성되의 여김을 받는 재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조금 추가의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3월 3일 날에 있을 1일 부흥회,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을 가지실 텐데, 목장 모임에 우리 목자들에게는 이런 프린터가 하나가 나가실 겁니다. 이런 프린터가 나갈 텐데, 여기에는 금식 기도의 릴레이표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에색, 한나, 평강, 하이블에서 이렇게 색깔별로 구별을 했는데, 또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하면 제가 걱정됐던 게 뭐냐, 여기 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요 날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요 날은 반드시 해야 되는 날이고, 그 외에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시면 우리 부흥회가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사 하고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는 오늘 목장 모임을 마친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주시길 바라고요. 작정된 이름들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기도의 장소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많이 바쁘고 또 다 이렇게 틈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이렇게 특별한 기도가 있을 때는 우리 강대상을 지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서부중앙교회에서 청년의 시절 또 중고등부 시절을 보낼 때 교회가 특별 집회가 있고 신명 부흥회가 있으면 다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해서 본당에다가 그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마음에 학교 끝나고 가면서 본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게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요. 그렇듯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잔치가 있거나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힘써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연신내까지 전철 내리지 마시고 조금 더 오세요. 한 6정거장만 더 오시면 화정에 내려서 와서 기도하거나, 그래서 요 강당 앞에다가 기도의 방석 놓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릴레이 기도 말씀하고 찬송을 구별해 놨습니다. 우리가 릴레이 기도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프린터에서 여기다 놓을 겁니다. 그리고 찬송도 한 9개, 10개 정도를 제가 꼽아놨습니다. 찬송도. 그래서 197장, 254장, 289장, 321장, 354장, 365장, 500장, 505장, 498장, 499장 이렇게 여러 개를 제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펴서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합심 기도 제목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프린아웃해서 복사해서 저기 코팅해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읽으며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다 놨으니까 여러분이 와서 시간은 자유롭게.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하나에 1분씩만 잡아도 6분 1분 기도하겠어요? 좀 더 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 다 기도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부득이하게 여기 써놨습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을 기준으로 믿음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작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기도의 장소는 교회 예배당 강대상입니다. 그런데 혹 그러지 못하고 피치 못하게 못 오고 그냥 여의치 못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능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되, 여러분 여의치 못한 성도들은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반드시 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요거를 하나씩 복사해 드리고요. 또 교회 단톡 카톡방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가능하면 우리 전도사님하고 교역자들은 매일 하루에 금식을 14일 동안 할 겁니다. 매일매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목장 모임 때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일 금식 기도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 서인준 목사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정말 특별히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저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개와 만남을 통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강사 목사님도 흔쾌히 이렇게
와주시겠다고 와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다고 해 주신 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모하는 중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우리 좀 교회를 그동안 쉬고 있다거나 또 귀한 말씀을 들을 만한 태신자가 있다면 같이 초청해서 이 자리를 채워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특별히 11시와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중간에 교회에서 식사교제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찬송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11시 예배, 2시 예배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청을 하시고 모시고 오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좀 풍성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에 2주 동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 자리가 채워지고 또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5월 7, 8, 9 일이 우리 전교인 수련회 6월 7, 8, 9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약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개실 우리가 지금 비디오로 봤죠? 원래 거기서는 30명이 넘어가면 18인용 방을 30명이 한꺼번에 쓸 수 없는 그런 원칙이 있대요. 그런데 잘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그 방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세미나실 우리가 집회할 수 있는 세미나실도 그냥 거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장소에 대한 비용은 한 16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맞춰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안 놀라시네. 놀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큰 은혜예요. 또 그 집회 장소도 원래 가격이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 하는 게예요. 근데 그게 세이브 됐으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전략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는 것은 6월 7, 8, 9 금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스케줄을 빼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오는 가정들은 한 방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방에 다 개인 방, 가정별로 방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꼭 미리미리 작정하셔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청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명 참여하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예산도 또 식사도 준비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작정하시고 다 가실게 될 줄 믿고 또 좋은 장소라 이제 컨펌이 됐으니까 우리가 30명이 들어가 좋고 좀 좁게 잡으면 어때요? 40명 들어가면 어때요? 그렇죠? 좀 열심히 잘 협력해서 함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한수정 권사님이 굉장히 무릎이 아파서 아마 거의 수술에 가까운 그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무릎에 인대가 끊어져서 인대에서 염증이 발견이 돼서 굉장히 많이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단을 못 내려오셔서 오늘 예배를 참석을 못 하셔서 아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짧은 시간 내에 고침받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많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더불어 우리 김미라 권사님도 오늘 수술 후에 회복이 못 돼서 지금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한성호 성도님 요양원으로 옮기셨다고 하는데 좀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우리 주변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정호 성도님 어제 잘 출국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제가 추가로 광고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예배 가운데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 열방교회 재직들이 마음을 아파여 드려지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주님 기억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사 깨달음의 역사가 재직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설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헌신된 재직들이 주 열방교회에 있으니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하려고 설교를 온 거를 준비했어요. 근데 딴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매치가 안 돼서 잘 연결이 안 됐는데 그러나 그 마음은 제가 숨길 수 없습니다. 앞에 나와서 재직들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뒤에서 정말로 감격했어요. 머리끝이 쭈삣쭈삣 쓰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 주열방교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죠? 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허튼 거짓말로 들리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이에요. 저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재직 헌신 예배. 자, 여러분 재직이 뭘까요? 재직이 뭐 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확신한다면 그로 인한 열매 맺음, 그런 교회가 든든해짐은 아마 불보듯 뻔할 겁니다. 아마 재직인 것을 먼저 알고 있고 재직이 무엇인가는 알면서도 있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마 서투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재직이 무엇이고 재직회가 무엇이고 교회 재직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것. 그래야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재직으로서의 삶이 더 든든하게 또 헌신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로교회에서 재직회란 7위회인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요. 그리고 최고의 의결기관인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가 재직회라는 거예요. 그 재직회의 회원이 누구냐? 재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재직회가 그냥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재직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으나마나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열방교회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열방교회 정관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죠? 눈초리가 처음 봅니다. 뒤에서 놓을 테니까 오늘 좀 구경 좀 하고 가세요. 정관 그리고 교단 헌법에도 재직이란 무엇인가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 재직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첫 번째 목사,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 그다음에 집사.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여기까지가 향존직이에요. 끝까지 가는. 한번 그 직분을 받게 되면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리고 또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 서리 집사. 이 서리 집사는 뭐예요? 당회 의결을 거쳐서 1년 동안 임명하는 집사의 직분을 서리 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재직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공동의회,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그랬죠. 최고의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집행, 재정, 일반 수지에 대한 재정, 예산, 결산, 그리고 수입과 지출 및 특별헌금을 취급하고 부동산 매각이나 매입, 그런 차입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당회에서 위임한 사건의 처리나 당회를 돕는 기구,
구제와 교회 재정을 처리함으로써 교회 살림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 재직회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재직회를 가정의 어머니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처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가계부를 쓰는 어머니, 가게의 모든 살림을 쓰며 예산, 즉 한 달 주어지는 월급에 한해서 이렇게 짜고 세금도 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살림살이를 하는 그런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면 아, 재직들이 그런 모습이고 그런 역할이구나. 저는 재테크를 위해 시장을 보며 가계부를 아끼면서 정하는 그런 어머니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별 필요치 않아요.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재직이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재직인지 아닌지 그냥 모르고 지나칠 정도의 그런 직분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허튼데 낭비되지 않는 교회되기 위한 바로 중요한 모임이 재직회고 그 구성원이 재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머니 같은 재직의 직분자들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즉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은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재직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 재직의 자리를 맡기 위해서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그러기에 우리 재직들에게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이 재직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재직, 여러분의 직분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 직분을 임명한 누구에게 소홀히 하는 겁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 여러분, 이건 정말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재직이라고 그랬죠. 목사도 이 목사로 목사 안수를 주신 것은 누구예요? 총회장, 노회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리 집사도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내게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홀히 대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의 직분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고귀한 직분임을 명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 헌신이라는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재직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요? 명함에 넣으라고요? 명함에 팔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도록 교회 사역의 중심에 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토록 직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부심. 교회는 또한 목사 혼자 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재직들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함께 손을 잡고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다 해놓고 여러분 와서 이거 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하나 할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 순서를 분할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맡겨놓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광고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사회 잘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에 좀 이번 2주 동안 기도해보고 3월 3일 날까지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강대상 좀 옆으로 놓고 여기다가 강대상 하나 더 놓을 거예요. 혹시 예전에 강대상 누가 한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있는 사람 하나 하십시오. 여기 서기옆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사회 놓고 여기에 기도자 올라오고 여기에 또 말씀 봉독도 매주 아내입니다. 아주 좋아했어요. 말씀하고 광고하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이 예배도 목사 혼자 막 달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장로들 함께만 달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이게 재직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도의 바른 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요 말씀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재직은요, 이 재직의 선한 헌신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재직에게는 상급이 있다. 예, 어느 때보다 소리가 커지는데 상급을 바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재직으로 충성합시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재직의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가지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저함이 없는 조건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렇듯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헌신에는 상급이 따르는 이 일에, 이 재직에 여러분이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재직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방이나 비난이나 험담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하실 거죠? 네? 약속, 비방, 비난, 험담,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요. 특별히 재직회 회장은 누구예요? 네, 재직회 회장은 저예요. 네? 못 믿는 사람인가? 제가 재직회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께 살림살이를 해나가려고 할 때에, 동역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저래서 뭐 되겠어? 아니야,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시길 바라요. 특별히 또한 재직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제가 여러분들 들으세요. 자, 계속 넘겨주세요.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처럼 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넘어지면 언제나 여기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히 알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서서 온전히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혀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해서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저도 참 그런 거 없지 않아요. 많아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잘하다가도 말해서 확 쏟아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조성근 집사님?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 답을 원했습니다. 저 답을 원했어요. 아닙니다. 그래, 우리 재직들은 말의 실수,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소문에 의해 시끄러워진다고 합니다.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가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그 소문의 근원지가 재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재직은요, 혼자만 일하는 재직이 아닙니다. 다른 재직들과 함께 헌신하는 재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위치를 항상 마련해주고 협력하며 항상 선한 열매를 맺어지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합니까? 그 선에 대한 보상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저 기침도 멈춰주게 할 줄 믿습니다. 물을 좀 주세요, 최성희 원사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침이 나오시느라고 막 이렇게 빨리 멈춰야 될 텐데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마음을 좀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더 멈춰지. 막 조급해지면 더 기침이 나오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기침하셔도 박자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제 설교의 박자에 맞춰서. 또한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이 재직들이 우리 재직회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성령께서 막 기름 부어서 우리의 삶 막 인도하세요. 근데 또 뭐도 같이 움직이냐? 사단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방해 역사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초점과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묻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릴레이 기임식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서 하는 내가 김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3월 3일 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저도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기도가, 어떤 영혼, 어떤 심령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에 주신 은혜가 있고 이상하게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막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요, 아니야, 그분 기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 기도해야지. 이게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 필요한 기도, 중보의 기도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깊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의 합당한 예절을 지키시길 바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예절, 교육자와의 예절, 동료들, 성도들과 성도들의 예절, 집사와 집사들 간의 예절, 장로와 집사의, 집사와 장로의, 또 모든 성도들과 전도사의, 교육자들 간의 예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절을 저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와 또 여러분 사이사이 이 모든 성도들 간의 예절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살펴봤다면 이제 재직으로서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직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이제 알았죠?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재직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급이 있어요. 이런데 이 재직의 역할 속에, 이 재직의 할 일 속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자발적,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장, 부회장, 여전도회, 권사회, 교회 조직들, 찬양대, 또 교사로서, 당회로서 이 모든 직분의 역할들을 해라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일을 하면 거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구나.
이런데 우리가 어찌 자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재직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제가 시키면요, 그거 기분 상해요. 조용히 집사님, 저거 좀 치워줘. 마음 상하잖아. 그렇죠? 상해요.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상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쳐다본다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글쎄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재직은 초신자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지만 우리 박모 성도님, 모희원 성도님 이제 막 신앙생활하며 세례를 받으시고 들리는 소문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재직들도 그 소문 그 이상을 넘어가는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고 닮기 원하는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재직의 모습을 지켜보고 모든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재직이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직분을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또한 재직은요, 11조 및 드림의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11조는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자, 11조는 축복이다. 이게 제 말이면 제가 나쁘끄럽겠죠. 그러나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같이 읽기를 원해요. 물론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만이 11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즉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재직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우리 가련회기 부임하기 전에 2013년도에 제가 참 곤란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와 함께 동역을, 동사 목사로, 그 친구는 담임 목사였고 저는 부목으로 친구지만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제가 11조를 2달에 한 번밖에 못했어요. 감사원금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저는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진짜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이렇게 없나?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그때 형편이 제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이 11조를 2달에 한 번, 또 감사원금을 한 주에 못할 때도 있고 2주 못할 때도 있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손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했었습니다. 그 기도, 그 결단, 그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정말 저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매일마다 적어서 내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재직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모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 감사의 제목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나의 물질만을 요구하는 제 교회, 그 물질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11조를 내일부터 하시길 바래요.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분으로 따지면 몇 분일까요? 1440분.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종이 좀 막 계산하고 있어 지금. 1440분의 11조 몇 분일까요? 144분.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반? 그 정도? 2시간 반 정도 하느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드립시다. 힘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드려보십시오. 우리 생각의 10분의 1. 그러니까 잠잘 시간을 좀 빼고 이렇게 빼면은 하루에 1시간 아니면 하루에 50분, 아무튼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11조의 시간입니다. 9시 기도, 12시 기도, 7시 기도. 11조입니다. 또한 재직은 주일 성수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이런 구호를 좀 외쳤죠. 제자 훈련할 때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왜요? 그 시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재직 여러분들 주일날에는 죽지도 마십시오. 아프지도 마십시오.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의 상급, 모든 여건을 열어주는 상급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일 성수, 저와 여러분의 목숨 걸고 합시다. 할렐루야. 또한 재직은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의 역할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배 시 봉사 담당일 경우에 여러분 강당기가 나와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레위인은요, 자기의 레위인으로서 성전을 봉사할 직분의 기간이 있잖아요. 레위인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 봉사할 때 순번을 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순번을 가지고 봉사할 때 자신의 몸을 아주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레위인들이 그 쓰러져 있는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잖아요. 기억하세요? 그 지나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봉사자로서,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이 주일날 나올 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위원은요, 목사와 같은 예배위원입니다.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강당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구약에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만이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직분을 받은 것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강당기들을 위해 한 주간 동안 기도와 성결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봉헌 헌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요거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니까? 대표 기도 맡은 자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봉헌위원으로 여기 나오는 요 부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위원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모든 재직은 레위인은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후 예배실을 정리하는 것, 예배 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 봉사 후 교회 뒷정리하는 것, 이것도 재직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맨 마지막에 교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싹 나갈 때 정리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네, 신태 장로님. 예배만 딱 마치면 딱 나와서 모든 걸 다 정리 쫙 하고 갔어요.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장로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의뢰하시는 걸로 그러면서 장로님 안 하고 계서 딴 일 하면 왜 안 하시지? 장로님 이렇게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장로님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의 역할이에요. 재직들이 감당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장로님께만 내어 맡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이 하는 걸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리하고 예배 이후를 준비하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기물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입니다. 피아노, 의자, 종이 한 장조차도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지 마시고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재직은 각자가 속한 부서에 책임을 다합니다. 여전도회, 남선교회, 또 권사회, 또 재정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우리 교회 많은 조직과 기관에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시는 정말 소중히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더할 줄 믿습니다. 또한 재직은요 목회자의 충실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같은 관계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하고 싶습니다. 눈짓만 봐도 아는. 또한 재직은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재직은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조성훈 집사님이 광고하시면서 성경통신 8번째입니다. 그 광고를 할 때 상당한 도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은 신묘망측하시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성훈 집사의 광고를 맡기심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성경통신 모든 재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직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제가 이런 협박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겠죠. 성경통신 안 하는 재직은 제명시키겠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성경통신 안 하는 분들은 재직에서 잘리겠습니다. 아싸. 혹시 이런 분위기는 아닌지. 여러분 재직의 경건 훈련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찬송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재직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4장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재직으로서의 도전이 그리고 헌신자로서의 도전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무엇 해야 됩니까?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고 내가 드려져야 됩니다. 말과 귀와 입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서 그 재직의 그런 모습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1989년도 6월 4일 날 중국에 천안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림입니다. 자, 방송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천안문 사태를 증명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탱크를 동원했어요. 그 천안문으로 달려가는데 저 앞에 흰색 점으로 보이시나요? 사람으로 보이죠? 예. 한 청년이 탱크를 앞에 막고 서 있는 사진. 못 간다. 겨드랑이로 바위치기보다 더한 맨몸으로 탱크를 저지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재직들이 되길 바랍니다. 헌신은요, 다 드려야 헌신입니다. 듣고만 있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들었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왔잖아요? 도전이 되었잖아요? 아, 이렇게 됐구나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실천해야 됩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 모든 재직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회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과 모든 재직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고 움직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것을 행하는 재직의 헌신의 모습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